안녕하십니까. KGLI 4기 선교학 오리엔테이션 과정의 이제 마지막 주제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지난 벌써 한 주제에 두 주씩 했으니까 14주, 벌써 한 3개월 넘게 우리가 이 공부를 같이 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시니어 베테랑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학적인 그런 주요 의제를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선교학을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실 텐데 그 안에는 다양한 그 토론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바탕이라고 할까요? 그걸 드린다고 제가 했는데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박사과정 또는 아카데믹한 그런 우리 그 뭐랄까요 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조언을 하나 드린다면 이 논문들을 읽으실 때 그 논문에 어떤 논문이든지 그 논문을 쓸 때 소위 research question이라는 게 있거든요. 연구 질문. 그거를 찾는 훈련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제 PhD는 그 철학이었는데요. 여러분 뭐 철학에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영어로 공부했는데 어떤 글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뭐 다 모든 지식이 그렇지만은 철학은 그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으면은 이제 그 토론 안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때 이제 제게 도움이 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글을 쓴 사람의 소위 그 연구 질문, 이분이 이 글을 쓸 때 어떤 질문을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거기에서 답을 얻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소위 그 영어로 하면 empathy라고 그러잖아요. empathy. 공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 지금 제가 엑치에서 그 학생들 가르칠 때 특별히 MDB나 PhD 학생들 가르칠 때는 매주 그 숙제를 줘요. 매주 제가 이렇게 논문을 하나씩 주거든요. 그럼 그걸 읽고 소위 아티클 리포팅, 아티클 리스폰스 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세 가지를 씁니다. 이 아티클을 쓸 때 저자가 가지고 있던 질문이 뭐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이거를 썼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주요 내용이 뭐냐, 아규멘테이션이 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아규멘테이션 그 전개 과정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있었다면 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그 질문들이 모이면 내 아카데믹한 내 세계가 되겠죠. 뭐 학생들 한 학기 정도 하고 나면은 상당한 발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제 논문들을 읽고 이해하는 그 능력들이 발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런 훈련, 그러니까 어떤 논문을 읽든지 이 논문을 쓰면서 이분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 뭐 이런 질문을 해보시고 그 질문을 찾고 난 다음에 그 저자가 설명하는 소위 아규멘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논증을 따라 들어가는. 그러면 훨씬 쉽습니다. 공감하기가 쉽습니다. 이해력도 높아지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글이든지 특별히 아카데믹한 글들은 이 리서치 퀘스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에
그걸 명시해요.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질문은 뭐고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은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갈 거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글을 읽으시면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교학 토론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 질문을 없이 그냥 그 답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나누는 경우에 좀 뜬구름 잡는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주는 토론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그런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주제 넘을 수 있지만 제가 팁을 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이 주제, 복음주의 선교학의 미래? 뭐 이제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복음주의 선교학이 21세기 들어와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있고 복음주의 선교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은 뭔지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답변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다는 못하지만 그 일부를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그 아티클이죠. 하나는 락스버러 또는 락스버거가 쓴 교회 너머의 교회. 2016년에 이분이 책을 썼고 우리말로 번역한 게 2018년 번역돼서 출판됐는데요. 이 책의 질문은 뭐 여러분 읽으시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해한 이 책의 질문은 이거예요. 이분이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회하시면서 신학교 강의하시고 근데 이 북미주 교회가 1950년 또는 60년대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와해되는 그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가 지배하던 그런 그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위 기독교의 영향력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서구 기독교, 북미주 기독교가 와해되는 과정이라고 이제 이분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진 질문은 뭐냐면 와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 되돌이킬 수 있느냐. 북미주 교회가 지난 50년 또는 60년 동안 이 와해되는 과정을 계속 겪어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 다시 회복하는 기독교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또는 교회의 그런 영향력을 회복하는 그 일을 어떻게 그 방법을 출구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이분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아규멘테이션을 하냐면 첫 번째는 와해되는 과정에서 몸부림이 있었다. 북미주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멈추게 하고 와해를 멈추게 하고 더 나아가서 다시 기독교 영향력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여러분 다 글을 읽으셨을 테니까 이제 그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그 시기별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70년대는 아마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80년대 초까지 뭐 지금 90년대까지 갈 수도 있는데요. 소위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 와해되고 있는 북미주 기독교를 다시 돌이키는 노력을 했다. 그게 이제 이분의 설명이에요. 교회 성장학은 이제 맥가브란이 인도에서 발견한 어떤 교회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재생산되는데 어떤 교회는 정체되고 또 침체되는
그래서 이제 맥가브란이 이제 자기 속한 그 선교단체의 일종의 그 교회 개척 본부장 같은 거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거를 쭉 연구를 하면서 이분이 발견한 그 진리가 뭐였냐면은 그 지역 문화와 사회적 관계들을 그대로 잘 살려서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흘러가게 할 수 있었던 교회는 지금 인도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은 교회도 성장했고 재생산도 됐고. 근데 이제 그 정체되고 침체되는 교회를 보니까 상당히 교회의 그런 가르침이나 조직이 외래적, 서구적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지역 사회와 단절이 되고 그런 경우는 이제 침체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논문을 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다리라고 표현했죠. The Bridges of God이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기존의 어떤 종족 간의 인적 관계, 사회적 관계, 문화적 관계 또는 뭐 역사적 관계, 이 관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교회들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가르쳐질 때 이것이 빠르게 성장하고 이제 재생산되었다.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된대 우리나라에. 이 책은 뭐 저도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북미주 복음주의 선교학의 가장 큰 기여를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그 쪽으로 발전됐는데 소위 사회학 방법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려면은 이 사회적 관계, 역사적 전통적 관계, 문화적 관계 그대로 유지하려면 그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가서 이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기에 좋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이런 관계들이 뭔지를 조사하고 그것들이 흘러가는 좋은 여건들이 뭔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교회가 사역하게 하는. 뭐 논리적으로 보면 문제 없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진행이 계속되면서 소위 인간이 개발한 사회과학 방법론 또는 경영학적 그런 다양한 방법론들을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수용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그 인본주의적인 형태로 이 교회 성장학이 어쨌든 나중에 조금 문제가 변질이 되는데요. 어쨌든 70년대,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그 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관점, 경영학적 방법론 또는 사회학 방법론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한 것. 그것을 이제 평가하면서 이 럭스버러는 초기에 성과가 좀 있는 듯 했지만은 결국은 그 교회의 이 세락을 막지 못했다. 지나치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 방법론으로 또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전제 속에서 다양한 전략들이 진행이 됐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80년대 가면은 이제 그런 그 인본주의적인 요소들, 사회학 방법론이나 경영학적 방법론이 인본주의 요소를 빼내고 그 안에 소위 자연적인 성장. 그래서 이제 NCD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뭐 성령에 대한 어떤 능력 전도 뭐 이런 그 신비적 초월적 요소들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다시 또 이제 성장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했고 90년대 가면은 이분 책에 가면 이머징 교회 젊은 세대들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예배를 갱신한다든지 어떤 그 복음의 그런 그 시대에 맞지 않는 다원주의 또는 포스트 모던 세계관에 맞지 않는 그런 전통적인 그 교리들을 과감하게 재해석해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한 토론. 이분 자신이 이제 선교적 교회 토론에
아주 핵심적인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그 와해, 북미주 기독교의 와해를 막는 다양한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들이 일시적인 치유 효과는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큰 틀에서의 기독교 쇠퇴, 기독교 와해를 막는 역할은 하지 못했다.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다양한 패러다임의 밑바닥에 깔려있던 그 세계관이 뭐였냐. 3장에 이제 그거 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능적 합리주의가 있었고, 기능적 합리주의라는 것은 그때 60년, 50년, 60년, 70년대에 미국에서 소위 미국 사회를 분석하는 하나의 틀이죠. 그래서 기능적 합리주의는 이제 지금식으로 하면 보수적인 이론이에요. 한 사회가 어떻게 한 사회로서 무너지지 않고 굉장히 갈등도 있고 그런데도 이 사회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유지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걸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그 기능의 합리적인 그런 연결성 속에서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대로 교회가 받아들여서 교회 성장학적 관점이죠. 교회가 뭐 성장하거나 또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소위 기능적 합리주의적 분석, 그걸 진행했는데, 이거는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쪽에 이제 그 방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이에요. 개혁을 한다는 그런 측면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능적 합리주의는 소위 그 기독교의 개혁, 소위 프로테스탄티즘의 끊임없는 개혁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담아내기는 어려웠다. 두 번째, 이제 경영학적 관리주의, 통제와 예측에서 성취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영학적 관리주의가 두 번째 큰 이제 패러다임이었고, 사회과학론이나 이런 걸 많이 가져다가 인간적인 방법들을 써서 사람들한테 더 크게 끌어모을 수 있는, 여기 보면 이제 뭐 상담 목회라든지 치유 목회라든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파워 엔카운터, 뭐 영적인 그런 그 현상, 치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들을 했는데 그것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잘못된 관점은 뭐냐면 교회 중심주의 주기. 교회만 세우면 우리 북미주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문제다. 교회만 바로잡으면 세상이 바뀌는가? 그렇지 않다. 이건 이제 그 호켄다이크 질문 다시 돌아가죠. 1950년대 초에 호켄다이크 했던 질문이 사실은 뭐 1990년대 말, 20세기 초 다시 처치이즘, 교회만 잘 되면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그런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관점을 접근했을 때 성공적이지 못했거든요. 럭스버로의 평가는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성직자주의. 교회 전체가 변혁이 되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의 변화 중심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 관점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그 다양한 세계관들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경험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5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이게 그 기독교가 와해되는 위기의 과정이었는데, 이분 얘기로는 그것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북미주 기독교 또는 그 교회가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초점은 뭐냐면은 소위 처치이즘, 교회 중심적으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의 문제였다 이거예요. 구체적인 방법들도 문제지만 방향성이 틀렸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쪽 돌려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교적 교회 토론에 보면 이제
소위 삼일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이 복음과 문화라고 하는 이 틀을 이렇게 갭을 줄이고 또 교회가 그 문화적인 상황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로 변화하고 왜냐하면 이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제 다 변화의 대상이 되는 거죠. 소위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방향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교회만 잘 되면 좋겠다 된다는 그런 시각이 문제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럭스버러의 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저희 하나님의 선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로 북미주 교회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21세기의 과제는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북미주 상황에서 다시 교회들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하나의 그 세계관으로서 종교적 관점으로서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그 과제를 던지고 있죠. 그래서 북미주 교회 상황에 대한 특별히 그 책 보면은 거기 몇 페이지인가요? 저는 이거 보고 참 충격을 받았는데 그 도표가 있죠. 42페이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을 잃어버리는 그 통계를 이제 아주 간략하게 20년대부터 40년대 태어난 사람은 60% 정도가 이제 교회 다닐 확률이 있고 쭉쭉쭉 가면서 84년 이후에 태어났다면은 약 10% 정도만 교회에 다닐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세대를 계속 잃어버리고 왔다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1900그 밑에 도표는 90년부터 2005년 약 15년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15년의 이 기간 동안 교인수 증가라는 간단한 도표가 있죠. 오순절만 약 9% 정도가 증가했고 이 15년 동안 뭐 예를 들면 캐톨릭 같은 경우 26% 15년 동안 26%가 줄었다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루터교, 개혁교회, 감리교 뭐 이런 전통적인 그 교단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계속 잃어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북미주 교회가 이 와해의 이 내리막길을 돌이키려면 근본적인 그 패러다임 바꿔야 된다.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교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설득하는 그 내용들이 좀 잘 이해가 되시면 좋겠고, 두 번째 에스코바의 글은 뭐 조금은 좀 더 좀 뭐라고 할까요? 무겁죠, 논의가. 그래서 에스코바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럭스버러는 북미주 교회라고 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에스코바는 남미 선교학자로서 이 복음주의, 특별히 이제 북미주 중심으로 한 서구의 복음주의 선교학이 걸어온 길, 그걸 이제 좀 분석하면서 21세기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뭐 간단한 제안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분의 질문은 그거예요. 이제 60년대 보통 66년 그 위튼 대회하고 또 WCC의 68년 웁살라 그 에큐메니컬 대회 이후에 본격적으로 복음주의 선교 운동과 에큐메니컬 선교 운동이 이제 갈라지는 계기로 이제 그 시기로 보는데요. 그러면 뭐 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소위 그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 이제 진행됐다고 볼 때에 이 기간 동안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복음주의 선교학자들이 또는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씨름을 했느냐, 그걸 간단히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주의 선교학이 그 기간 동안 주로 다뤄졌던 이슈가 뭔가, 그걸 여기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읽어보실 테니까요. 그래서 에스코바가 이제 그
뭐 60년대 후반부터 21세기 초까지 이 책은 이제 99년 이구아수 대회 때 발표된 논문이니까 뭐 99년까지를 봐도 되겠죠. 한 30년, 35년 그 기간에 그 선교학, 복음주의 선교학이 발전되는 과정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배경이 뭐냐, 또 이벤트가 뭐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에스코바의 글에 따르면 6가지 주요 그 계기가 있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세계 복음주의 연맹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 생겨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 복음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뤄왔다는 거. 특히 성교학적인 그런 토론을 해왔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영국이나 북미 이런 복음주의 이런 그 갱신과 그 안에서 특별히 이제 그 젊은 지식인들 중심으로 기독교의 갱신에 대한 그런 토론과 활동이 있었다는 거. 세 번째는 이건 복음주의 자체 내에서 일어난 건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복음주의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건데 그게 뭐냐면 WCC가 세워지면서 또 61년에 이제 IMC가 WCC 통합되면서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틀을 잡고 또 에큐메니컬 신학이 물론 여기에 대한 반발로 복음주의 선교학이 나왔지만 그런 그 전개 에큐메니컬 선교 운동의 그런 변화가 복음주의 선교 운동에 굉장히 영향을 줬다. 다음 네 번째는 캐톨릭의 영향. 바티칸 II 이후에 그 캐톨릭의 그런 그 선교에 대한 태도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개신교에 대한 입장도 바뀌고 상황화 또 뭐 타문화의 이런 그 복음 증거하는 관점 뭐 신학적인 다사종교에 대한 관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 바티칸 II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 선교학에서 큰 이슈는 이제 그 다수 세계 제3세계 교회의 성장인데요. 급격한 성장인데 그 안에서도 특별히 오순절 운동에 속한 교회들이 아주 폭발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주의 선교학에 영향을 미쳤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잔 운동을 이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로잔이 이제 74년, 89년 이때 당시 이제 99년이니까요. 2010년 킵타운 대회 전이니까 두 개 큰 로잔 대회가 있었고 그 두 대회 중간에 74년 로잔 언약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위원회 또는 그 컨설테이션을 하면서 그때 던져졌던 이슈들을 정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주의 선교학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또 안목이 열리고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잔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잔 2라고 하는 그 마닐라 선언 89년이죠. 그건 이제 뭐 소위 74년에 제기된 그런 내용들이 그 중간에 컨설테이션에서 많이 논의가 됐고 그 정리된 내용을 89년에 다시 이제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복음주의 선교의 세 가지 큰 그 특징 또는 흐름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후기 제국주의 선교학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꼭 60년대 후반에 에큐메니카로 갈라진 복음주의 운동이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에큐메니카를 포함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20세기 후반기에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이 선교학적 성향, 이제 복음주의 선교학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그게 뭐냐면은 소위 서구 중심적인
서구 기독교가 주도하는 세계 선교 운동의 큰 틀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중심축도 서구 중심이었다가 비서구 쪽으로 옮겨가고, 선교 운동도 이제 비서구 교회 출신 선교사들, 선교 세력이 등장하면서 상당히 그 다양성이 있고, 또 서구 교회나 서구 교회 선교사들은 이전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식민주의나 제국주의적인 그런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안고 사역했던 우리 서구 선교사들의 자성,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원리로 섬기는 자로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선교해야 된다. 그런 그 이제 자성들이 후기 제국주의 선교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즉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식민지였던 그 교회들이 일어나서 거기 선교에 참여하면서 나오는 선교의 목소리, 이게 후기 제국주의적 선교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제국주의나 식민주의 상황에서 진행됐던 또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또 가부장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진행했던 서구의 선교 세력들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이전에는 우리 태도가 잘못됐다. 다시 종의 자리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원리에 의해서 선교하겠다. 그것도 이제 후기 제국주의 선교라고 했을 때 이 두 개가 만나서 새로운 형태의 선교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에 이제 공감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게 몇 가지 특성을 여기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국주의적인 또는 가부장적인 서구 선교에 대한 반성 이후 이렇게 하겠다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볼 때 서구적 신학을 지배한 게 아니라 좀 더 성경 자체를 대할 때도 우리가 글로벌한 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고 그 성경 속에서 그 서구 중심적인 아닌 글로벌 전체의 교회가 함께할 수 있는 성경적 토대를 찾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선교 역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식민주의 세대 속에서 함께했던 그 선교 운동을 비판적으로 반성하겠다. 물론 서구 선교가 기여한 것도 엄청나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20세기 후반에 오면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잘못했던 부분들을 반성하고 돌이키겠다는 그 운동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소위 다수 세계의 목소리를 어떻게 이 선교학적 토론에 끌어들여서 함께 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피선교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상황화 이슈라고 함께 할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의 문제 또는 그 문화 또 여러 가지 쟁점들 그걸 가지고 와서 신학화하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소위 후기 제국주의 선교학, 제국주의적 선교학이 그동안 있었다면 그것을 반성하는 그 다음 단계의 선교학이 이제 19세기 말, 19세기 후반기에 중요한 하나의 변화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위 관리적 선교학, 영어로는 Managerial Missiolog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더 쉽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려면 경영학적 또는 마케팅 접근의 선교학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기 보면은 미전노동적 운동이라든지 1040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앞세워서 선교 운동을 한다든지 종족 입양, 또 territorial spirit 지역 영에 대한 그런 뭐 기도 사역이라든지 이런 운동,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기에 아주 효과적인 그런 그 이슈들을 제기하면서 또는 상징을 이제 사용하면서 선교를 동원하고 선교가 확장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 AD 2000 운동도 아주 여기서 예를 들고 있죠. 그리고 각종 다양한 그 통계를
활용을 해서 이 선교 운동을 독려하는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뭉뚱그려서 북미주에서 발전된 소위 매니저리얼 미시올로지 경영학적인 또는 마케팅 접근의 선교학이 북미주에 발전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좋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뭐 록스보로의 북미주 교회 자체에서도 이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뭐 그 침체를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소위 매니저리얼 미시올로지 중심으로 해서 뭐 미전도 종족 샌포드 빈도 뭐 다양한 상징을 해서 사람들 막 동원했는데 그 밑바닥에는 뭐 소위 그 선교 운동의 계량화, 인간적인 전략 또는 경영학적인 수법의 전략에 의한 통제와 예측 가능한 어떤 접근, 다양한 물량의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본적인 틀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시적인 그런 성공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교에 오히려 침체를 낳는. 그래서 이 제일 큰 문제점, 이분이 이제 제기한 문제점은 소위 계량화를 통한 마케팅 수법. 뭐 어떻게 하면 사람들 요거 고민 맞추면은 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겠다. 그들이 더 교회에 오겠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사회학 방법론이죠. 그걸 사용해서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게 하는 그런 그 나쁘게 하면 인간적인 접근들.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성령이 또는 하나님의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줄였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인간의 영적인 필요에 영적인 접근과 또 이 사회학 방법론에 의한 그 사람들의 물질적 또는 심리적 또는 그 뭐 사회적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면서 교회로 오게 하는 그런 그 이제 그 구분을 썼는데 이게 이원론적 관점이 밑바닥에 깔려 있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화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통계화되지 않은 영역들이 많죠. 우리 이제 선교적인 활동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 점점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용주의적 기법 접근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이것이 이제 그 신학적인 방법론까지도 선교학적 방법론까지도 사회학 방법론이 지배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분은 매니저리얼 미시올로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극복해야 된다. 21세기 우리 선교학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막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또 사람들 그 리서치 분석을 통해서 사회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오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의 접근은 뛰어넘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큰 주제고요. 세 번째 주제는 이제 그 주변에서 나온 비판적 선교학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사람들 많이 모으게 하는 교회 성장학적 접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특별히 이제 이 제3세계의 학자들이 그걸 비판하면서 교회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보다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고통, 그것이 뭐 부정부패가 될지 가난이 될지 또는 환경적인 그런 그 파괴가 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교회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고 회복되는 거기에 헌신해서 이게 선교가 이루어져야지 교인들 몇 명 만들고 교회 더 몇 개 만드는 그 관점을 극복해야 된다. 주로 이제 남미 해방신학 영향을 받은 복음주의 선교학자들의 이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위 그 프랙시스라고 해가지고 실천적인 참여적인 이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이 구원받은 영혼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에 모이면 서서히 나중에 사회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건 동시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저희 크리티컬 미시올로지, 피조세계의 번역이라고 하는, 복음과 사회 번역이라고 하는 주제가 함께 통합된 선교학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제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소위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제국주의 선교학에 대한 반성,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소위 포스트 제국주의 선교학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 매니저리얼 미시올로지, 경영학적인 또는 사회과학적인 그런 그 선교 전략에 의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모으게 하는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세속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선교로 돌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 소위 그 주변부에서 나온, 소위 이제 비서구 지역에서 나온 가난의 문제라든지 서구와 다른 그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나온 그 비서구 지역에서 나온 그 선교 신학, 그 선교 신학들을 더 발전시켜서 이것이 이제 전체 글로벌 미시올로지 속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뭐 이제 그 세 가지 정도 과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21세기의 선교학의 어떤 그 방향성으로 이제 그 삼위일체 선교학을 얘기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걸 설명을 했는데, 그리스도 중심성,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 이과수 선언했듯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걸 그 방향성이 뭐냐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 선교는 뭐냐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선교는 뭐냐면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요것만 딱 국한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역과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교회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 전체의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리고 그 구속 사역의 범위는 피조세계 전체, 그런 관점에서 성부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얘기한 하나님의 선교, 이제 그게 이제 그 성부 하나님의 선교죠. 삼위체 하나님의 선교를 다 담았지만 성부 하나님 창조 때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를 아우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피조세계 전체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성자 하나님의 선교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런 말미암는 죄사함의 어떤 그 가르치 교리와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의 중생, 거듭남, 이제 그것을 이제 강조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에스코바가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의 어떤 주인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영적 회심과 사회적 윤리적 회심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그리스도 중심. 그다음에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의 선교는 이제 이 선교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뉴비긴이 그 conversion and context, 거기서도 그 얘기했죠. 인간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 활동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선교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 방법, 우리의 노력, 뭐 이런 것에 이제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위험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 할 건 최선을 다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은 성령이다라는 것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적 접근이라든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중심의 어떤 접근이라든지 또 마케팅적인 접근에 의한 성장, 교회 성장주의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주도하심, 성교에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더 좀 적극적으로 인정하자, 이런 이제 방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령 하나님의 선교에서 이제 그 에스코바가 얘기한 거는 저희 롤랜드 앨런 선교적 방법, 우리들의 방법이냐 바울의 방법이냐, 그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롤랜드 알렌이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책 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책에서 롤랜드 알렌이 이제 그 이야기한 게 뭐냐면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바울이 했던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 지금 가지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 성교적 방법에 상당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바울의 방법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게 이제 이분의 책에서의 큰 이제 그 주제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얘기한 게 뭐냐면은, 바울은 어느 지역 가든지 굉장히 짧게 사역했다. 그리고 나서 떠났다. 물론 떠나고 난 다음에 편지로 사람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계속 양육은 했지만 아주 짧은 시간 만에 떠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했던 바울의 배경에는 이 선교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뭐 데살로니 같은 경우는 짧게는 3주, 어떻게 보면 2달. 굉장히 짧은 기간 사역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신자들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유대에 있는 그런 회당이나 걸 본 게 아닌데 다른 기독교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 안에서 짧게 그들이 배운 신앙과 성령의 인도 속에서 교회를 세워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랜드 앨런의 이제 그 주장의 배경에는 뭐냐면은 당시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서구 이제 선교가 어떻게 됐냐면요, 상당히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중국의 교회를 개척했다. 교회에 선교사가 홀딱 묵으면서 그들에게 이제 교회의 어떤 전통도 가르치고 기독교 신학도 가르치고 교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가르치고 지도자들도 교육시키고, 그래서 뭐 10년, 20년, 30년 긴 시간 동안 그 교회를 형성하고 떠난다. 이런 개념 속에서 이제 그 사역을 당시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롤랜드 알렌은 저거는 그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뺏는 거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뭐 에베소처럼 길어야 3년, 3년 반 그렇게 하고 떠나라. 대신 떠날 때는 기본적인 그 복음의 교리, 뭐 예수님의 성육신 부활, 십자가 죽음 부활 대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이제 캐테키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한 기도, 그 다음에 성례, 뭐 이렇게 세례와 주의 만찬, 이것들을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보여주고 그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래서 이 의식을 행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예배,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에 대한, 물론 예배도 이제 각 문화마다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예배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아주 이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한 이후에는 성교사는 떠난다. 이게 이제 롤랜드 알렌의 제안이었어요. 이제 빨리 떠나야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 상황에 맞는 기독교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게 큰 이슈죠. 자신학화하고 연결되면서 이게 큰 이슈가 됩니다. 자신학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서구의 신학을 전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 안에서 그 기독교적인 그런 그 기본적인
것을 받아서 기독교를 프랙티싱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또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문화적인 그런 그 유산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들에게 맞는 성경적 기독교를 지어갈 수 있도록 맡겨야 된다. 우리가 서구적인 또는 한국적인 기독교라고 하는 틀을 딱 짜가지고 딱 이식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자신학화라고 하는 상황화 신학이라고 하는 주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경하고요.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 인도, 성령의 간섭. 그 과정에서 현지인이 스스로 자기 문화에 맞는 성경적인 기독교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간섭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게 이제 그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에스코바가 성령 하나님의 선교 얘기할 때 이제 그 롤랜드 알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에스코바 얘기를 다시 요약을 하면은 6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에큐메니컬가 분리되면서 복음주의 선교학이 세워지면서 이제 그 다양한 그런 그 시도들이 진행되고 20세기 후반까지 이 복음주의 선교학이 발전했는데 거기에 제기된 가장 큰 세 개의 주제를 소위 포스트 제국주의 선교학, 매니저리얼 경영학적인 그런 선교학을 극복하는 것, 세 번째가 이제 비서구 세계에서 올라오는 비판적 선교학, 즉 그 비서구 세계 속에 있는 문제들, 뭐 부패, 가난, 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서 해결하면서 사회를 변화시켜 갈 것인가를 담아낼 수 있는 선교학.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학을 얘기하면서 21세기의 우리의 그 선교학, 복음주의 선교학의 방향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 선교를 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들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길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에스코바 이야기가 뭐 전부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당시에 이과수 회의에 한 160명, 어제 이성 목사님 말씀대로 한 160명 정도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복음주의적인 그 관점을 가진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거기서 이제 그 소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앞으로 우리가 하겠다 방향 제시를 했잖아요. 그걸 이제 이 에스코바가 이 논문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논문이 에스코바의 이 논문이 이구아수 회의 결정의 선교학적 방향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논문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나요? 포난도의 이 책을 보시면 몇 장인가요? 13장부터 13, 14, 15, 16 4개 장에 걸쳐서 아지스 포난도라고 하는 스리랑카 학자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복음주의적 선교적 선교의 성경적 틀을 설명을 했거든요. 뭐 기회가 되시면은 보시면서 에스코바도 21세기 선교학의 가장 큰 그런 그 과제 또는 방향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했고, 이제 이 포난도도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백업을 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리고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우리 지금 이 에스코바 논문이 7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8장, 9장은 에스코바 논문에 대한 반응인데, 특별히 9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공부하시게 될 이태용 목사님께서 제3세계, 3분의 2 세계의 관점에서 에스코바가 제시한 몸주 선교학의 어떤 방향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평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태용 목사님의 여기 그 논의를 보면 목사님은 조금 에스코바하고는 같은 결도 있고 좀 다른 결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9장에
현대 복음주의 선교학에 대한 3분의 2 세계의 평가라고 하는 이경 목사님 글도 한번 보시면 이 목사님이 이제 이과수에서 발표하신 논문 같은데 이경 목사님의 관점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선교학, 복음주의 선교학 전체에 있어서 3분의 2 세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로서 목사님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제가 한참 또 얘기했는데 토론 질문은 제가 이번 3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록스버러의 북미주 교회의 와해와 그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분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은 그 분석의 마지막 지향점은 하나님의 선교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석을 한국교회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견해를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록스버러가 자기 북미주 교회를 보면서 지난 50년간의 그런 그 붕괴와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이런 그 관점이 우리 한국 교회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수용하고 적용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건 이제 자신학화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그 북미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우리 상황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20세기 후반부 동안의 복음주의 선교학에 대한 에스코바의 평가에 대해. 에스코바가 이제 3가지 큰 흐름을 설명을 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로잔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74년부터 또 사실 로잔을 준비하면서 66년 이튼 대회부터 거의 뭐 이과수까지는 35년 이 기간 동안 쭉 진행된 것들을 에스코바가 평가하고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읽고 여러분 느끼는 느낌은 그냥 어떤 내용이 좋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는 일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질문은 사실은 이번 8번째 주제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지난 8번에 우리가 이제 토론 주제를 전체를 보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선교지에 있는 여러분의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지난 8번의 선교학적 토론 중 현장에서 사역 중인 한인 선교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우리가 현장에서 더 성경적인,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한 주제를 한 3가지 정도 좀 제시를 하고 어떤 내용이라도 좋아요. 거기 그렇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번 조금 좀 이렇게 막연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그 상상을 해보세요. 내 현장에 있는 내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지난 8주 동안, 8번 동안 우리가 선교학 다양한 주제들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토론을 했는데, 요런 주제들은 우리 현장 선교 사람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주제를 3가지 정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제가 이제 동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마지막 토론을 하면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재용 목사님 강의 선교적 교회와 제대로 그 강의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그 3년 동안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이번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통해서 그런 공부에 좋은 하나의 자극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 가지 고생하셨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